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명절이니까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축복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새해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복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 명절인데 이제 한 살씩 더 먹습니다. 그쵸? 네. 자꾸 나이를 먹네요. 그죠? 여러분들도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빨리 한 살 한 살 더 나이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가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20살이 되면 뭔가 부모님한테 빨리 독립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20살이 돼서 성인이 돼서 독립해서 그냥 부모님 손 벌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자립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자립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를 갈 때도 또 군대 나간데도 선택할 때도 좀 독립적인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한 살 한 살 떡국을 먹을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정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한 살 먹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자꾸 빨리 먹고 싶었던 그 옛날 생각하면서 좀 힘들었던 때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한 살 한 살 먹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한 살 한 살씩 더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른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또 믿음으로 잘 실천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내용일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치료되었던 나병을 깨끗이 받았던 내용들. 여러분들 유초등부나 이렇게 미취학 때 어릴 때 아마 이런 이야기를 동화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내가 아는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함께 천천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셨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꿈, 비전, 난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야, 이런 계획과 목표를 갖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내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꿈이 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때 꿈? 대통령이었습니다. 조금 더 커서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좀 운동 좀 한다고 제가 축구선수가 좀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남자아이들이라면 뭐 축구선수, 농구선수, 아마 많이들 난 꼭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 봤을 거예요. 대통령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사람 혹시 있어요? 아니면 뭐 외교관. 제 친구는요, 진짜 외교관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우리 그 스카이 대학 중에 정치 외교학과까지 들어갔는데 행정고시를 한 3번, 4번 떨어지는 거야, 이 친구가. 계속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뭐 하는지 아세요? 이제 기자의 길로 들어갔어요, 기자. 연합뉴스 기자가 됐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TV 화면에 딱 나와서 대선 토론을 막 하는 걸 나온 거예요. 내 친구가. 오랜만에 딱 사진 찍어서 잘 봤다. 이게 뭐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들 내 꿈을 이루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생의 길을 한 치 앞도 살펴볼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일인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냐 하면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학벌, 외모, 가족, 명예, 권력, 정말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갖추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어떤 급이냐면 육군 참모총장 정도? 그리고 한 작전 사령관 정도? 그런 데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온 나라의 군대를 다스리는 장관이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1절에 보면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안타까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자.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 보면 그의 주인 앞에서라고 하는데 그의 주인 앞에서가 누굴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라고 하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먼저 나아만은 이 아람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던 장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운이 좋아서 백으로 군대 장관이 된 게 아니라 뛰어난 능력과 충성심으로 그 자리까지 당당하게 올라간 사람이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이 나아만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나아만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아만이 그때는 그걸 잘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토록 존귀하고 권력자의 핵심이었던 그 나아만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나병 환자였더라. 나병 환자였더라. 이 나병은요, 당시 의학으로는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불가능한 질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덜컹 이 나아만이 그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요즘에도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나병 환자들을 따로 격리해서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이게 누구냐? 이 나병 환자였더라 하는 그 수식어 그 앞에 뭐라 그래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세상에 아무리 큰 용사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나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건 국방부 장관이건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실세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어도 어쩔 수 없는 사람, 나병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질병을 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병에 걸렸던 나아만에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2절에 등장합니다.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있었는데요.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하인이 되었던 거죠. 어린 나이에 노예로 끌려와서 참 딱한 처지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아람을 원수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이 나아만 장군을 정말 어떻게든 죽여야겠다라는 복수의 칼날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어린 소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나아만 장군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준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소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주인님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요? 그 선지자는 그 나병을 고칠 수 있거든요. 라는 이야기를 나아만에게 한 겁니다. 나아만에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던 그 어린 소녀가 그러한 꿀팁을 줄지 누가 알았어요. 그냥 그 하인이었던 그 여자애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 얼마나 귀가 솔깃하였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아람에 있는 모든 의사들을 다 불러다가 내 병을 치료해라고 했는데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못 고칩니다라고 했던 것을 어린 소녀가 우리나라에는 선지자면 그 병 치료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솔깃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나아만에게 그 말은 복음과도 같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무슨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선지자를 찾아가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나아만이 똑같이 한 거예요.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 그 땅에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람 왕이 나아만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나라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뭐라고 써주느냐, 그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천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왕은 즉시 몇 달란트?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온 10벌을 나아만에게 주어서 이스라엘로 가게 합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재물이에요. 당시에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보물들을 그에게 주면서까지도 아람 왕은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고 싶었던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고 편지까지 보냅니다. 그러나 협조를 구하는 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니네가 우리 포로로 지금 얼마나 많이 잡아갔는데 지금 나한테 니네 그 군대 장관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냥 걔는 죽는 게 나한테 더 좋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내 백성들을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가가지고 그 고생을 시키는 왕한테, 그리고 그것을 담당했던 장군한테 병을 고쳐주고 싶겠습니까? 나 같으면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잘됐다 이놈들아, 그냥 죽어라 이러고 그냥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는요, 이 편지가 너무나 가증스러웠던 거예요. 7절에 보면 그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래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려 함이라. 오히려 그 아람 왕의 편지가 너 나한테 시비 걸려고 하지. 너 나중에 네 나아만 장군 보내서 만약에 병 안 고쳐지면 그걸 빌미로 삼아서 또 나한테 쳐들어오려고 하지. 이런 계략으로 이스라엘 왕이 생각했던 거예요. 나아만의 명성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자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였던 거죠.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그 편지를 받고 화가 났는지 자기 옷을 찢어버릴 만큼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었던 엘리사는 사람을 왕에게 보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리라. 왕이 옷을 찢어버렸다는 소리를 듣고 그 선지자 엘리사가 마음이 아파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왕을 그렇게 심하게 격노하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 내게로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왕의 이 옷을 찢는 행위는요, 어떤 행위의 의미가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큰 죄를 회개할 때 통곡하는 마음으로 왕의 옷을 찢었대요. 그리고 국가의 엄청난 재앙 앞에서 또 회개할 때 그렇게 옷을 찢는 어떠한 특별한 행위가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왕이 옷을 찢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보통 큰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했던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근데 상황을 알고 봤더니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치료받고 싶었던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을 이 엘리사가 만나기로 결심하고 그의 병을 치유하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자,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나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려고 한 것보다는 참 선지자는 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나병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고쳐주게 되면 그 효과는 더 크다라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그 기별을 받고 나아만 장군은 너무나 기뻐하죠. 야, 드디어 이스라엘의 선지자 그가 나를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연락이 왔구나. 나아만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별을 받고 나서 부하들과 함께 말과 병거를 쫙 이끌어들이고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의 문 앞에 딱 섭니다. 그러면 보통은 나아만 장군은 아까 말했듯이 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막 뛰어나와서 장군님이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마중을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사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히려 자기가 나온 게 아니라 자기 하인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서 그 이야기를 전해요. 엘리사는 환대는커녕 집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직접 나와서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딸랑 이야기만 하고 갑니다. 나아만이 확 열이 받는 거예요. 감히 아람 군대의 장관을 이딴 식으로 취급을 해? 말이 돼? 하면서 너무 경노를 하는 거죠. 분노하며 가자. 내가 이런 꼬라지는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가자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또 하나의 축복을 받은 자였어요. 무슨 축복이냐? 정말 충성스럽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된 자신의 부하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아만이 뭐라고 하느냐?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치유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해줬던 것과는 반대로 엘리사는 나를 너무 막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치유를 받기 전에 나를 먼저 치유해 주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분 앞에 겸손히 배우고 나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느꼈다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인지 못하는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자 그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냥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요단강에 한번 몸을 담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압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요단강에 나아만이 왜 안 들어가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강에는요, 그 강에는 이 요단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깨끗하고 맑은 강이 아니었어요. 딱 봐도 흙탕물, 진흙탕, 정말 더러운 물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아니, 깨끗하고 정말 저기 들어가면 몸이 나을 것 같은 강 속에 들어가야 내 나병이 낫지.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요단강에다가 몸을 7번 잠그라고? 머리 끝까지 어떻게 물을 담그니? 근데 신하들이 그러는 거죠. 왕이시여, 왜 그걸 못합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한번 해본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몸 한번 담가보고 그래도 안 나면 많은 거지. 한번 담가보십시오. 이렇게 이 부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나아만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14절의 이야기처럼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나음을 입었으니 나아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어요.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보면 나아만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고 치유된 것만이 그에게 큰 기쁨과 감사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깨달았던 것은 온 천하의 신은,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크고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뭐냐? 나아만 장군이 그간에 있었던 그 치유를 받았던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인간의 모습처럼 그는 사람이었고 그에게 찾아온 나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었으며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깨닫는 것,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반드시 딱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그 능력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합니까?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랑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한 살을 먹는 그 의미 가운데 여러분 이제 진짜 고등학생이고 이제 성인을 준비한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열방에서 크신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 가운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그냥 입술로만, 말로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아만 장군을 깨끗하게 치료하신 하나님, 나아만 장군이 전능하신 참신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영광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아만 장군처럼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누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는 말씀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말로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온천하의 신이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서며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고등부를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내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고등부, 주님의 사랑으로 서 있는 고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등부,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고등부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역되어지고 하나 되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넘쳐나기 시작하고 또 위기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안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과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등부, 믿음으로 세워지는 고등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위하고 아름다운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설명절을 맞이하여 여러 각지로 흩어지는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큰 어려움 없이 잘 명절 보내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나아만 장군처럼 정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이 그냥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고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강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인 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의 모든 지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며 또 여러 각지로 친척들과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흩어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고등부 지체들,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명절을 보내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단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충성된 믿음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명절을 보내고 또 우리가 새로운 의미로 한 해 한 해 또 나아갈 텐데, 특별히 이 고등부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청소년 시절의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인이 되기 직전에 우리가 이 고등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 오늘 나아만 장군이 고백했던 것처럼 온 천하에 신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